여러분 밥이 중요해 안 중요해? 고등학교 때 그 점심에 배고픈 때 그 밥을 정말 정확하게 반을 갈라서 365일 거의 1년만 한 게 아니라 2년 넘게 해주셨던 그 선교사님이시고, 지금은 또 에베소 교회 현지인 에베인 그 터키인들을 섬기는 선교사님입니다. 선교지에 한국인 교회는 너무나 많아요. 한인 교회는 많으신데 다 현지인들을 섬기는 그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참 귀하게 사역하고 계시고, 제가 너무 존경하는 선교사님이시고, 제가 너무 사랑하는 선교사님이고, 이분 모습에서 예수님을 진짜 항상 봅니다. 이런 선교사님이 있으면 아마 하늘의 그 귀한 나라가 곧 오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들 만큼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번에 터키에서 이제 40년을 갓교회 한국에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 교회들을 또 찾으시고 또 후원자를 또 만나시고, 또 저희 가정하고 또 오랜 인연이 있어서 특별히 바쁜데 제가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셔서 같이 교제하고 주무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러 오셨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숙진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사랑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목사님이 참 거짓말을 잘하시네요. 네. 너무 칭찬해 주셔가지고 사실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의 교회 양문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오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 가득 부어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러면 너도 은혜 받아야지, 너도 복 받아야지. 맞습니다. 목사도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아야 하고 복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저는 저기 그 소방서에서 오신 분들 잘 모릅니다. 전혀 저분들에 대해서 모르는데 저분들 중에 한 분이 정말 선교사이신 것 같아요. 다니엘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그 교회 한번 가자고 그래서 같이 오셨을 텐데 참 귀한 선교사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설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선교사의 나눔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실까 그렇게 싫다 여기지 마시고 오늘은 설교가 아니라 선교사님의 간증인가 보다 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있는 사역하는 지역과 또 교회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는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영원히 영생이니.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왜 있습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가에서 찬송한 것처럼 우리 삶의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려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멘. 시편 55편 22절 말씀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네,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 짐을 우리 주님께 맡기려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 무거운 세상 짐 때문에 내가 비틀거리고 힘들어할 때 감당할 힘을 주시고 내가 요동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68편 19절 말씀처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곧 우리의 구원이신 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십니까?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짐을 져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동이 안 되세요? 별로 지고 있는 짐이 무겁지 않으신가 보네요. 어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2009년에 선교사의 길을 나섰습니다. 지금 7, 8년째 선교사로 살고 있습니다. 7년 전 일이 생각납니다. 선교사로 길을 나선 첫 해 저에게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소망과 기대가 가득했었습니다. 내가 그 땅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겠다. 그런 각오가 있었습니다. 나를 통해서 그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것이다 하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한두 명을 시작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정말 큰 공동체를 이루어서 정말 기쁘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공동체를 꿈꾸고 그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저는 굉장히 답답해졌습니다. 현지어를 배우기 위해서 대학 어학당을 다니고 또 주변에서 이웃에서 만나는 현지인 청년들을 그리고 현지인 아주머니들, 아저씨들을 또 사귀고 집에 모셔와서 같이 시간을 나누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더 저들과 가깝게 지낼 수 있을까 늘 노력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현지인 청년들을 그리고 이웃
주민들을 집에 초대해서 같이 식사도 나누고 이야기도 나누고 저희 아내는 그들에게 한국말도 가르쳐주고 한복도 입혀보고 한국 음식도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주고 하면서 그렇게 사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그 속에서 그들 속에서 제 스스로 선교사가 아닌 것처럼 느꼈습니다. 저는 늘 그들 속에서 선교사가 아닌 것처럼 늘 조심스럽게 행동을 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 집에 초대한 한 대학생이 저한테 그렇게 묻는 겁니다. 너 선교사 맞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생각해보면 너 선교사 같은데 너 선교사 맞지? 그때부터 제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나 선교사 아니야.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내가 선교사라고 하면 이 모든 관계가 깨어질까봐, 그리고 이웃들이 우리를 미워하게 될까봐, 그들 속에서 살기 어려워질까봐 선교사가 아니라고 해야만 하는 그 상황이 저를 더 답답하게 했습니다. 이슬람 지역은 그렇습니다. 선교사들이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살아야 하는 곳입니다. 이런 나를 선교사라고 할 수 있을까? 내가 진짜 선교사가 맞나? 나는 언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나는 언제 이들에게 예수님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러고서도 네가 목사냐? 그러고서도 네가 선교사냐? 하는 그런 비난의 소리가 제 안에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더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사람들을 사귀고 집으로 초대하고 그들에게 대접하고, 저는 그 옆에서 웃어주는 역할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왔던 손님들이 돌아오고 나면은 저는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선교사 같지 않은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를 본 딸아이는 지금 12살인데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왜 맨날 잠만 자? 그러더라고요. 그 괴로움을, 그 답답함을 잊어보려고 잠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터키는 인구가 8천만 명에 가깝습니다. 그 중에 명목상의 정교회와 가톨릭 인구를 빼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수는 채 5천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8천만 명 중에서 5천 명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터키가 여행하기도 참 좋고 자유롭게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참 좋은 나라인데, 그리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다른 이슬람 국가들보다도 더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자유롭게 거주하기 쉬운 국가라서. 그런데 다른 이슬람 국가들보다도 그리스도인의 수가 정말 적습니다. 이란은, 핍박이 심한 이란은 100만 명에 가까운 성도가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300만 명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집트는 1000만 명에 가까운 성도가 있습니다. 물론 더 어려운 이슬람 국가들도 있겠지만 터키도 8천만 명의 인구 중에 5천 명밖에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중에 선교사님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5년 동안 한 명의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이 사람을 예수 믿게 하려고 그 한 명 때문에 5년 동안 씨름을 합니다. 어떤 분은 10년 동안 2-3명의 성도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한 외국인 선교사를 만났는데 저에게 위로가 되라고 자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평생 동안, 이미 백발의 노인이 되시고 은퇴하신 분인데, 나는 평생 동안 터키에서 선교사로 일했지만 한 명에게도 세례를 주지 못했다. 자기의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얼마나 이슬람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저 역시 선교사로 나서고 그런 답답한 것들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선교사인데, 내가 뭔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데,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하는데 내가 보여줄 만한 열매도 어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없을 때 참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럴 때 무기력함에 빠지고 무력함에 빠집니다. 감사하게도 이슬람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정에서 힘들게 사역을 하고 계신데 저는 이미 세워진 교회에 부름을 받아서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6년 동안.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저를 굉장히 많이 부러워합니다. 야, 우리는 평생을 해도 저런 교회에서 일하기 어려운데 저 젊은 선교사는 터키에 온 지 몇 년밖에 되지 않은 저 사람은 평생을 해도 이루기 어려운 저런 교회에서 일하는구나. 저런 교회를 맡아서 하는구나 하고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교회가 때로는 짐처럼 여겨집니다.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그 경제적으로 제가 책임져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6년 동안 만나고 함께 복음을 나누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30여 명의 저희 교회에 30여 명의 터키인들이 있거든요. 그 30여 명의 성도들이 저에게 하나하나의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목사의 권면을 듣지 않습니다. 설교 시간에 밖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설교가 끝나면 좋았다 나빴다 저한테 직접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한테 이야기하지 마세요. 상처받습니다. 어느 날은 설교 도중에 어떤 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저한테 화를 내시더라고요. 나는 목사님 설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막 떨렸는데 어렵게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날 제가 설교를 게으름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터키에 보면 여러분이 한번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리에 돌아다니는 그 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터키는 개를 안 잡아먹기 때문에 개들이 거리에 참 많이 돌아다니는데 특별히 여름이 되면 날씨가 더워서 개들이 길거리에서 참 많이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게으르면 저 개와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그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성도가 어떻게 나한테 개라고 할 수 있느냐고 아마 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 졸고 계신 분 안 계시죠? 네, 또 돌아가면서 어떻게 선교사가 와서 나한테 개라고 할 수 있느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어떻게 나한테 개라고 할 수 있느냐 성도한테 개라고 할 수 있느냐. 근데 그 가운데도 저한테 위로가 되라고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저한테 찾아와서 남자 성도님이 목사님 괜찮습니다. 저는 평소에 제 자신을 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예수를 믿지만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저는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보면 제가 너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또 어떤 성도들은 믿는다고 하지만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손님이 온다고 구입한 가전제품이나 가구가 오는 날이라고 친구와 약속이 있다고 여러 가지 핑계로 주일에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지만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터키의 교회들의 문제가 뭐냐면 모든 교회가 다 선교사들의 후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슬람 문화 때문입니다. 이슬람이 부자만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외부의 후원이 없어도 우리가 헌금을 해서 이 교회를 꾸려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나도 돈 쓸 때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생활비가 모자란다 이야기합니다. 헌금은 강요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이죠. 헌금을 강요하면 교회 못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 부자처럼 보이는 목사가 다 책임지라는 식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해서 서로 말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합니다.
여러분 30여 명밖에 되지 않은 그 교회, 작은 교회에서도 얼마나 그 목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가운데 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의 형제조차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또 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자기한테 자기가 예수를 믿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고, 목사가. 그렇게 어떻게 저주 같은 말을 할 수가 있느냐고. 며칠씩 저한테 집에 있는데도 전화하고 밤에도 전화하고 전화를 해서 괴롭힙니다. 교회에 리더로 세우고 믿음이 너무 좋아 보여서 양육을 하고 교회 리더로 세우고 이제 네가 우리 성도들에게 전화도 하고 해서 우리가 잘해보자 이렇게 했더니 저한테 와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목사님, 그러면 전화 요금 주세요. 전화할 테니까. 충격받았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서 준비를 시켜서 리더로 세우면 꼭 실망을 시킵니다. 예수를 믿지만 거짓말을 얼마나 쉽게 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슬람 지역에서 살면서 이슬람 사회가 이런 곳이구나 하고 깨달은 게 뭐냐면, 이슬람은 거짓말의 생활화입니다. 전 국민이 거짓말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거짓말에서 남을 속이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남을 속여서 자기가 이익을 얻는 것, 그것이 이슬람 사회에서는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목사에게도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성도들이.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을 알고 싶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또 이상합니다. 또 며칠이 지나면 또 내 짐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주님께서 내 짐을 맡아주시고 내 짐이 가벼워지는 것을 분명히 느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으로 새 힘을 얻었는데 어느새 또 사는 게 힘이 듭니다. 어느새 또 사는 게 수고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몇 년 전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정말 교회에 들어오지 않는, 오히려 교회를 싫어하고 공격하는 저 이슬람 교인들, 마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나가서는 전하지 못하지만 우리 건물에다가 성경 구절을 써놓으면 혹시나 지나가면서 그 말씀을 읽고 마음에 변화가 생기고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몇 년 전에 교회 건물 앞에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걸었습니다. 인쇄해서 현수막으로 걸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두 청년이 그 말씀을 읽고 교회 문을 두드렸습니다. 알고 보니 그 두 청년은 자기 자신들이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느낀 것입니다. 한 청년은 비포장 도로에서 아스팔트를 까는 그런 일을 합니다. 막노동을 하는 청년입니다. 정말 험하게 생겼습니다. 또 한 청년은 어릴 적에 교통사고로 한 다리를 못 쓰게 된 청년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 만든 그 보조기구를 끼고 절뚝거리면서 걸어다니는 장애인 청년입니다. 이 두 청년이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4, 5년 동안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께로 가면 위로와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제가 맡고 있는 그 30여 명의 현지인 성도들 역시 모두가 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초대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평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내와 사는 남편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모아둔 것이 없어서 노인이 되어서도 남의 농장에서 허름한 방 한 칸에 살면서 머슴 생활을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빚을 얻어서 농사를 짓다가 농사가 망하고
차비가 없다고 교회를 못 나오는 성도 가족이 있습니다. 고동이 불편해서 낡은 자전거를 지팡이 삶아서 매주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제 40대 중반인데 실직하고 직장을 찾지 못해서 놀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 놀고 있는 남편을 보고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식당에 나가서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하루에 한 달에 40-50만 원밖에 벌지 못하는 그런 또 성도가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어릴 적부터 굳은 일을 많이 하고 지금은 호텔에서 청소 일을 하는 청년이 있는데 그런 청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는 요리사라고 자랑을 하는데 매번 취직할 때마다 그 직장에서 쫓겨나고 늘 직장을 구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마약과 폭력으로 가정을 망가뜨리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습니다. 늘 신방을 할 때마다 우시는 그런 남자 성도님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부모님을 잃고 또 어머니도 어릴 적부터 떨어져 살고 정말 외로움을 많이 타는, 그래서 선교사인 저희에게 의지하는 그런 청년이 있습니다. 손톱 속이 까매지도록 인쇄 공장에서 일하는, 휴가도 없는 그렇게 고된 일을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 고된 일을 하는 청년이 매주마다 지금 열심히 교회를 청소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넉넉해 보이지 않고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웃는 얼굴을 보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매주 제발 웃어라, 제발 웃어라. 네,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서 저 역시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힘을 줘야 되는데 저 역시 힘이 듭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도 역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으로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29절도 읽어라. 여러분 29절에 무슨 말씀이 있죠? 우리는 28절만 좋아합니다. 그런데 29절 보니까 멍에를 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주님, 사는 것이 수고롭고 세상 짐이 무거워서 주님께 나왔는데 주님 품에서 쉬고 싶어서 주님께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되고 싶어서 주님께 나왔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멍에를 매라니요. 잘 아시는 것처럼 멍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짐을 옮기게 하거나 밭을 갈게 하거나 논을 갈게 하려고 소나 말에게 메우는 그런 나무로 된 멍에지 않습니까? 일 시키려고 메우는 겁니다. 주님 쉬라고 초대하셨는데 왜 또 일하라고 하십니까? 그때 30절 말씀 주님께서 하십니다. 숙진아, 제 이름이 숙진입니다. 여자 이름 같지만 숙진아 안심해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단다. 정말일까요? 네가 멍에와 짐이 무겁다고 느끼는 것은 네 욕심으로 사는 것이다. 네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짐 말고 주님이 내가 원하는 짐을 지고 내가 원하는 멍에를 메면 정말로 쉽고 가볍게 살 수 있단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주님이 지으시는 멍에와 짐을 메면 내 삶이 더 의미 있어지고 내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도 저는 멍에와 짐을 지는 게 싫습니다.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죠. 그렇죠? 나 편한 대로 살고 내가 바라는 대로 살면 오히려 사는 것은 힘들고 어렵게 될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짐 때문에 지금 내가 힘들어하고 있지 않느냐? 네가 원하는 짐, 네 욕심의 짐, 그것 때문에 네가 지금 무거워하고 있지 않느냐? 말씀하십니다.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이 짐을
주님의 짐을 기쁘게 메고오고 싶습니다. 아멘.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 정말 이 짐이 쉽고 가볍구나 그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 선교사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의 삶이 여러분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를 불쌍히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과 제가 역시 그곳에서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도 주님께서 오늘 초대하고 계시고 여러분도 주님께서 오늘 초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또 짐을 지라고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짐은 어떤 짐입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은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십자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처럼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십자가입니다. 나를 더 온유하게 하고 나를 더 겸손하게 하는 그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아멘. 저나 여러분이나 그 짐을 지고 가야 합니다. 아멘. 정말 그 짐을 지고 갈 때 아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구나. 그 짐이 쉽고 가볍구나. 나를 더 온유하게 하고 나를 더 겸손케 하는구나.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짐을 잘 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니고 반대로 아 더 힘들다. 그만두고 싶다. 그렇다면 여전히 여러분 자신의 욕심의 짐을 지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10월 달에 터키로 돌아갑니다. 저는 그곳에서 여러분은 이곳에서 할 수만 있다면 각자의 짐을 기쁘게 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 주님의 말씀처럼 짐이 가볍고 쉽다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더 힘을 내서 이 주님의 짐을 우리가 함께 잘 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양문교회 성도님들과 만나게 하시고